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 모든 죄와 불순종 그리고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5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이민호 집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장씩 우리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에 이제 계속적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오늘 화창하고 또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이런 날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디 야외에서 한번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들어오면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따가 교제 나눌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약 기간이 이제 9월까지인데 이제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곳에 혹시 교회가 보이시면 여러분 사진 찍었다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검색을 해서 또 그 교회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동네에 있는 교회들 이제 웹사이트에서는 제가 온라인에서 찾기 힘든데 의외로 여러분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는 또 이제 사람들이 없는 자기만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혜주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맞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한 주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손과 발을 창조하셨듯이 믿음의 영역도 함께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본질상 믿음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네, 이때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내용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자, 이게 믿음의 내용인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고, 그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뭐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외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밑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기적을 보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똑같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다르더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하나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모세의 하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대. 야, 하나님 믿으면 땅을 그냥 막 공짜로 준대.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다. 나에게 땅 주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내내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모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니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죽인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잡아다 죽였나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하나님이죠. 어린 양의 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뜻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모세, 기생 라합,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는데 이 증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아, 우리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린 양이 나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보질 못하였다. 여기 말씀에.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모르면 그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신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자꾸 자기들의 행위를 믿음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대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지만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있지만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반대로 뒤집으면 주께서 보내셨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내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보냄을 받은 자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누가 보냄을 받은 자인가요? 목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보냄을 받은 자인가요? 성령이 임한 자죠. 성령이 임한 자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 임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들도 그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 15절 하반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들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져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만큼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니까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지 사방을 돌아다녀도 하나님 우리 발 보면서 예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발 무슨 발이 이렇게 예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복음의 증거는 증인의 자격을 갖추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한 달변가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박사가 되어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아는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복음 증거는 사람을 붙들고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붙들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두가 이 복음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유명한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미리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본 이 놀라운 일을 증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 이거죠.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내 종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받들어 높이 들림을 당합니다. 이거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보다 상하였기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랬다 이겁니다. 외모도 형편이 없고 집안도 형편이 없고 학벌도 형편이 없고 뭐 하나 평범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 이런 메시아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아니 외모라도 좀 멋지고 근사하던가 아니면 집안이라도 좋든가 그것도 아니면 학벌이라도 뛰어나던가 뭐 하나 나보다 뛰어나야 믿을 수가 있지.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것도 저주의 상징이 되어지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의 죽음을 보고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이 말씀 앞에 동의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더라. 아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왕족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와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 2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왜 대간절 우리 죄로 인해 죽는단 말인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메시아가 죽는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 대신 죽는다는 이 은혜의 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법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메시아가 우리 대신 죽는다 그런가?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인데.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은혜의 복음을 누가 믿었는가? 자,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메시아를 보고 이때 처음 외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성경은 한결같이 이걸 외치는 거죠. 구원은 나의 은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는 늘 침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침략을 당한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을 앞세우고 나오죠.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나와 1대1로 싸우자. 이제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골리앗의 외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9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습니다. 모두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45절, 여기 45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율법이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율법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도 골리앗 앞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뭘 상징하나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 외치는 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와왔지만 너는 너희의 그 힘과 정성과 능력과 그 열정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죄와 사망의 매인 저와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너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구원하시고,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넌 내 것이야. 이제 앞으로 나는 너를 무조건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피 흘렸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 성경 내내 이 놀라운 어린 양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이 은혜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거든요. 우리는 선민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단 말인가? 애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할례와 율법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음 듣고도 비웃습니다. 야, 차라리 날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아멘 하고 나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아멘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때 뭘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뭘 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말씀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신약은 없죠. 구약,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 유대인들의 핑계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의 박사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정통에 있었던 인생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완전히 통달한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세상에 그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아, 모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는 그들에게 입혀준 가죽 옷으로 그리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씨로 내가 온 천하에 복을 주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너와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우리가 바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썩어질 우상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썩어질 우상만 보이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만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에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이론과 논리로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나를 찾아와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썩어질 우상을 붙들고 살았을 텐데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기에 성경에서 어린 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죄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는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향해 종일 두 손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썩어질 우상을 섬기며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두 손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달에 한 2달 정도 걸쳐서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로마서 9장과 10장은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을,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구분해 놓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단호하게 외치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는 진노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진노의 자녀와 긍휼의 자녀가 있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지, 택함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여지를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0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볼 텐데, 19절부터 21절은 로마서 9장과 10장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썩어질 우상으로 섬기기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들을 불러 내 백성을 삼음으로 내가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너희를 노엽게 했다. 내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나에게 묻지도 않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내가 불러서 내 백성 삼았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뭘까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성전문 닫아라. 말라기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저 성전문 닫아라. 그런데 성전문 닫아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 성전문 닫아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보내십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께 혼이 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저놈의 새끼 오늘 밥도 주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저는 저대로 또 혼이 나고 또 화가 났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난 어디서 주워왔나? 왜 맨날 나만 혼내나? 틀림없이 주워왔겠지. 저 누나만 4명이거든요. 딸만 4세, 아들 하나,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어디서 주워온 게 틀림없겠지. 그래, 주워왔으니 나 앞으로 이 집에서 종처럼 살자. 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런 생각하며 그러고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면 참 그런 날마다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지, 엄마랑 누나들이 정말 근사하게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 호들갑을 떨면서 외치는 겁니다. 아이고 맛있다. 오늘 고기 반찬 참 맛있네. 성일이는 이것도 못 먹겠네. 이 밥상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나와서 밥 먹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시에 아버지의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아버지가 암묵적으로 허락했으니까 누나들이 호들갑 떨면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줄 테니 나와서 밥 먹어라 이거죠. 그럼 이제 저는 못 이기는 척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밥 한 끼 때문에 무너져버린 제 자존심,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애타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죠. 그러나 사실 부모님은 밥 안 먹고 버티는 저 자녀 보면서 속이 타는 겁니다. 밥 먹지 마, 이 말이 진짜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죠. 와서 밥 먹어. 너 이럴 거면 나가, 이 말이 진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죠. 앞으로 잘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와라, 너 회개해라, 앞으로 잘해라.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저 성전문 닫아라,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 안 받겠다, 그러고는 누구 보냈다고요? 그러고는 예수님 보내시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너를 살리는 거 아니고, 예배가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내가 널 위해 피 흘리는 것에 있으니 피 흘린 내게로 나아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이미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쉽게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이야기입니까? 넌 내 백성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게 진짜 너 내 자녀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밥 먹지 마, 너 나가,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 앞에 나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에 화가 나서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종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서 종일 두 손을 벌려 내 아들아 나에게 나오라, 문 열고 나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지금 표현한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너희를 노엽게 함이라. 이렇게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이유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문 열고 나오면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남은 자의 이야기, 창세전에 내가 택해놓은 내 백성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상종도 못할 이방인들을 불러서 내 백성, 이건 마치 화가 나서 밥 안 먹는 자녀에게 아이고 오늘따라 밥이 참 맛있네 하고 그 자녀를 부르시는, 밥 먹지 않는 이 자녀 때문에 속이 타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완악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 21절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냥 믿음 넣어주면 되지 왜 돌아오라 그러고, 또 돌아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돌아왔다면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다 하더라도 그가 누구이든 어떤 자이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믿지 않는 불신앙과 그 대적함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고 놀라운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버림받은 자인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태신앙들, 또 누군가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러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지금 두 손을 벌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넣어주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종일 두 손을 벌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리고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자기 백성들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 나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있다. 내가 정해놓은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에게 믿음 넣어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그날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구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이 귀한 영혼을 잠시 죄와 사망의 세상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구원의 선포,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거죠. 나는 종일 너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낸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의 날 구원받은 영혼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날 향해 종일 두 손 벌리고 계시다가 마침내 주의 때에 나를 불러 믿음 넣어 나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고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할 말이 없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던 인생인데 세상에 이런 내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계셨으니 세상에 나는 그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넓게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 근데 좁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고 거스르고 있는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까? 분명히 나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귀한 입술에서 악독이 터져 나옵니다. 수군수군, 비방,
헌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당을 짓고 내 속에 화가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도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독해져 가죠. 성도들의 얼굴 볼 것 없이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웃으면 세상 천사처럼 보이지만 제가 웃음을 거두면 얼마나 독해 보이고 무서운지.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이 내 입술과 외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십자가에서 종일 두 손을 벌리며 그 십자가에 흘린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너는 오늘도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주도 날 향해 두 팔을 벌려 나를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룩하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먼저 나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나의 이 연약함 한번 돌아보시죠. 사실 별거 아닌 문제에 화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내 즐거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쾌락, 이런 연약함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이 그 손으로 지금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주를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한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더 많이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는 어느 부분에 연약한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죄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주여, 연약한 죄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 앞에 아버지 엎드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쾌락이 뭐라고, 쾌락 앞에 아버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 즐거움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나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 나를 품고 계시기, 지금도 종일 두 손을 벌려 나를 품고 계시기, 이런 우리가 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만나는 이들에게 더 많이 증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늘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리를 자꾸 불순종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흠없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거나 이런 내 모습 앞에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 증거를 위하여,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더욱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더 많이 주를 닮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